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45번째 시간, 오늘은 긍휼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가, 실은 부모를 다 포함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속썩이고 미운 짓 한다고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미운 짓 한다고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까? 13절 하반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씀의 뜻은 사랑으로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도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의 뜻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거대한 폭포수 같은 긍휼이 쏟아부어져도 내 믿음의 그릇이 뒤집어 엎어져 있으면 그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이 위를 향해 있을 때 물이 담기듯이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지만, 쏟아부어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그 긍휼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어떤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명받았던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악독하기 이를 데 없었던 아수르의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왕들은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before 그리고 after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before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그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긍휼을 입은 자니라. 얼마나 감사해.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 그에게 부어지는 한없는 긍휼이 우리 영혼 속으로 파옵니다. 우리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체질, 우리 몸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본래 흙으로 지음받았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도자기들입니다. 깨지기 쉬운 도자기들입니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십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같은 인생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정은 본성을 가리키지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죠? 우상 숭배자 400 그리고 450 바알과 아세라를 쫓던 이방 선지자들 도합 850명과 맞서 싸웠습니다. 거뜬히 이겼습니다. 그 정도로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엘리야 잡아 죽여라. 그 말을 전해 듣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선지자가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던 믿음의 사람이 꼬꾸라지는 건 순간입니다.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인간이 본래 그렇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생 보시거든. 저 사람만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나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 그들도 알고 보면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굉장한 전사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은 그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녹초가 되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죠. 루터가 깜짝 놀랐죠. 당신 왜 그래? 누가 죽었어? 맞소.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신 게 분명하오. 깜짝 놀랍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맞다. 하나님 죽지 않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일어납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도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친히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더 필요하고 조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즉 100% 필요한 게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불쌍히 보면 자존심이 상해요. 부드득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지 마 그럽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눈물 짓습니다. 내 불쌍한 그리고 초라한 신세를 누가 알아챌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죠. 친하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아요. 그 영화가 피고 지는 꽃과 같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같은 게 인생입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 비에 젖은 낙엽,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낙엽 같은 게 본래 인생입니다. 시편 136절의 말씀에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버리는 꽃이요, 있던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용 쓰고 기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잠시 뭔가 이루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성공이 추락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별거 아니고요, 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유일한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유일한 의미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내게 형통을 주시거든. 형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을 만나고요,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형통과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것은 우리 자신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세상도 아닙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들 말합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열강,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 미국,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인정받던 나라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생들이 얼마나 허접하고 초라한지.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토록 황폐해진 것, 이 도성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 땅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이토록 황폐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크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드린 기도입니다. 우린 옳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틀려먹은 죄인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말하고 소리 높이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생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매일 최소한 3번 좀 기도하자. 아니, 내 죄의 참혹함과 이 세상의 황폐함을 눈으로 보면은요, 하루 3번이 아니에요. 기도 때도 없이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집 구하기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버렸어요.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슬픈 건 맞지만 온통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부동산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없어요. 천국만이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좋아하지도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집은 벽돌에 불과해요.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서로도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가 성소가 됩니다. 지성소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벽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 가치입니다. 가치가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집값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경제정책도 잘 이루어져야 돼요.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국민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뛰어넘어야 돼요. 내 육신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산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체입니다. 내 전부다. 이 고백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쭐해하고 똑같이 우울해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그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 바라보고 눈물로 외치며 선포했던 예레미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죄를 지었고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나의 자식이다. 내가 기뻐하시는 자식이다. 그들의 행위는 내가 기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그를 위하여, 그를 향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또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반드시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호세아 11장 8, 9절도 같은 말씀이지요.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내가 널 버리려고 해도 너의 죄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내 마음이 허락질 않아.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애정, 긍휼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지금 세 번역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 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낙심될 때가 있죠. 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 수 있을까? 못 설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그런 순간이 많아요.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건 제가 자격이 있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살리시고 자격 없는 놈을 세우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아우성치라고 세우신 거예요. 저의 옳음을 여러분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인생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요즘 어떤가요? 코로나 초반기에는 지하철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죠. 누가 하면 기침만 하면 쫙 갈라졌다면서요. 요즘도 그런가요? 그게 인생이지요. 여러분, 방역은 철저히 합시다. 우리 귀한 몸에 사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므로 방역은 철저히 합시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생명은 코로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코로나 따위 무시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도 확실하게 지키길 원하시고 방역도 철저히 하길 바라시지만 그 너머에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영적으로 위축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이전보다 더 죽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조직, 어떤 목사에게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짧은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데 헛된 것에 내 인생 낭비할 수 없으니까 가장 소중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려도 인생이 짧은데 두려움에 떨다가 인생 낭비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인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결론이 긍휼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왔으니 여호와를 만날 때가 아니므로 숨어서 예배도 안 드릴래? 파자마밤으로 대충 예배 때울래?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때 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다가오실 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를, 내 자식을.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듯이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을 입으리라는 말씀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새 옷을 입어주시는 은혜를 입었듯이 주께 돌아오면 긍휼을 입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다취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다취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손을 대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일그러진 인생들, 육신도 무너진 인생들을 향하여 거룩한 당신의 손을 대시고 능력의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을, 긍휼을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거나 책망하시기 전에 연약함을 같은 마음으로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낱낱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세요.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9절 하반절,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 그래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렇듯이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기도처럼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우리의 죄를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도 마땅한 죄 맞지만 그 가운데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도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목회 연륜이 쌓여갈수록 주님의 긍휼은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슴이 참 아파요. 툭하면 눈물이 나요. 저를 포함하여 이 땅에 진짜 목자들이 안 보이고 저를 포함하여 진짜 기도자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봐서 그러겠지요.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 거는 진짜 목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저부터도 그게 아닌 것 같고 사꾼인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합신의 총장님이셨던 윤영탁 교수님, 그분이 암에 걸리셔서 투병을 해오셨는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 80대 후반이십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시기 전보다 훨씬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지휘자들이 이분에게 어떤 여행을 보내드렸대요. 아마 코로나 이전 얘기겠지요.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여행 내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훌륭한 신학자시지만 신학의 절정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머리에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알고 주의 긍휼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 시편 119편 77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 주님 없이는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는 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긍휼은 한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어떤 죄를 지었었든, 어떤 허접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주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의 미래를 내다보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미래를 아셨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 걸 아셨기에 지금 넘어졌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긍휼을 더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 긍휼을 입은 다음엔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무두장이 같은 그저 가죽을 만지는 그 당시 천대받던 시므온 같은 사람의 집에도 가서 밤을 지새우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죠. 그 이유가 뭐죠? 천대받던 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거든요. 나 베드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룻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긍휼히 여깁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헝그리 나라였던 우리가 이제 앵그리 나라가 됐어요. 배고팠던 나라가 이제 분노의 공화국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분노가 들끓고 있잖아요. 정치가들의 죄악입니다. 이 땅의 잘못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팔을 갈라버립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파가 갈리고 싸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 땅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요 무려 20만 년치 임금입니다. 우리 기껏해야 100년 사나요? 근데 무려 20만 년치 임금을 모을 때 1만 달란트가 돼요. 저 계산 못하겠어요. 무한한 빚이란 뜻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뜻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빚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자가 자기한테 불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압을 행하고 투옥시켜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구원하였거늘 너는 왜 또 다른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냐?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땅의 최악의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하셨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악이나 부족함을 봐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분노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할 뿐, 이 땅에 가득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할 뿐 죄인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연약한 죄인들인데 분노하기로 말하면 이 땅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노 너머에 긍휼이 있었습니다. 긍휼. 마태오 5장 7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앞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 구원받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는 또다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또다시 그 속에 쏟아져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긍휼의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메말라 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린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의 죄가 있어도 포악하게 대하지 말고 자비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과 자비의 선순환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어도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룩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칼을 듭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칼을 드셨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누군가의 귀를 잘라버릴 때 칼을 네 칼집에 꽂아. 칼로 이 세상에 정의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오신 분이라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제가 깨달은 일부의 뜻은 뭐냐면, 예수 없는, 진리 없는 화평을 추구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예수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교회 안 나거나 그러지 말고, 가족이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거든 지혜롭게는 하되 그 사람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고 너의 부모, 형제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비진리를 향해서는 칼로 자르란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로마 황제조차도 혁명을 일으켜서 칼로 정복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잔. 근데 이 땅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미국, 우리나라 똑같아요. 다 내가 옳다고 믿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고백처럼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요, 이 모든 옳지 않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아요? 다른 사람의 틀리면 얼마나 틀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만 옳고요, 하나님만 옳으세요. 우린 선과 악으로 버무려진 인생들이에요. 다시는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 말씀과 진리의 이름으로 증오와 보복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와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끝까지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면 망한다. 어서 속히 주께로 돌아오라. 진리 앞으로 돌아오라.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복음만 전할 뿐이지요. 심판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요. 우리가 칼을 들면 안 돼요. 복음만 들어야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요.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지요. 제사장, 레위인,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얼핏 봤지만 못 본 척했어요. 나 안 본 거야, 나 안 본 거야. 그리고 피해버렸어요.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3, 34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죠? 아수르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천대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인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고 본 겁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다음 보고 다음에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이죠. 여러분, 제대로 봐야 내 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심지어요, 예배만 드리고 세상의 고난의 현장을 보지 않으시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 생깁니다.
그건 껍데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을 만난다 하면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가서 봐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주는 선물 중에 하나는, 예배당의 문이 닫힘으로 인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는, 예배당에 갇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가서 봐라. 제발 봐야만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이 샘솟으니까. 그래야 그들을 내가 섬기니까.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더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로워요.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롭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이 부족한 교회, 부족한 저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이 땅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갈수록 많아져요.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용량이 작아서. 그런데 죄스러워요. 그런데 그 소식이 들려오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상의도 드리고 해서 그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노력은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봐야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한테도 얼마를 줘요?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라고 하세요. 늦게 온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주라. 이건 공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한 시간만큼 삭을 쳐주는 게 그게 공정한 겁니다. 동남아나 여러 군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악덕 기업주를 만나 뼈 빠지게 일했고 때로는 손가락에 잘려지는 산재를 당해도 나무는 척하는 그런 인생들 때문에 피눈물을 쏟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하죠. 공정하지 않죠. 일한 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외치죠. 내가 일한 만큼 왜 안 주냐? 저 사람은 나보다 일 적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나와 똑같이 주냐? 이건 공의롭지 않다. 외칠만 하지요. 그건 공정하지 않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 너머에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합신의 지금 장균 총장님도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옳다 이것만 추구해 왔는데 옳은 건 목숨처럼 소중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는 교만에 빠지면 옳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잘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인 너머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 20장 말씀은요,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일찍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라. 공정치 않아 보이지만, 공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그 너머의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스카웃된 사람은요, 스펙, 학벌이 좋거나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노모가 아파 누워 계시든지 처자식이 배고파 울고 있든지 똑같이 배고파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안 써줘요. 돈을 못 벌어요. 내 새끼 어떡하지? 부모님 어떡하지? 내 마누라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올해입니다. 일자리가 열렸답니다. 갔는데 일 얼마 못했어요. 근데 똑같이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최저임금인 겁니다. 최저임금. 생계에 필요한 최저의 생계비라는 말입니다. 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주인과 약속한 금액을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대우 안 해줘?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의 전 재산이잖아. 너 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했잖아. 네가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아셔. 내가 알아. 더 크게 갚아줄 거야. 절대 억울하게 안 할 거야.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네가 일한 만큼 제대로 안 주는 악덕 기업주가 있다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억울하거든 나한테 하소해. 사람에게 하소연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기도합시다. 주여, 공의의 칼날을 세우기 전에,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내 속에 주의 긍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다른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늦게 오는 이 사람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라. 요즘 정치가들은 이걸 최저임금으로 논쟁하고 기본소득으로 논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우파나 좌파의 말을 제가 빌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만큼은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할 일이고 또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해서 죽는 자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 일을 했으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일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복이니까. 그가 지금 살 수 있나 못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정부와 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가난해서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건 좌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파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 건 예수님을 마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파인 것처럼, 예수님 좌파인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쪽 예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극우와 극좌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극우와 극좌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내 칼과 내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보면 자유를 중시하는 우적 가치와 우편의 가치와 평등과 정의를 강조하는 좌편의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극우 일본 군국주의처럼, 극좌 중국 공산당처럼 용납할 수 없는 죄악된 세력이고 사상입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악한 지도자들이, 영적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미국처럼 갈라놓습니다. 내 편으로 만듭니다. 선동합니다. 인생들은 또 따라다닙니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국은 총을 쏩니다.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우파 좌파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보고 당신 어느 쪽이요? 묻지도 마세요. 좌와 우의 중간에 제가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좌우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에 서도 안 되고 가운데 어정쩡하게 서도 안 돼요. 너머에 있어요. 너머에. 근데 가슴이 아파요. 한쪽에 서 있고 칼을 들고 서로를 찌릅니다. 서로 내가 예수 믿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슴이 아파요.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20장 늦게 온 사람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라. 이건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본질은 뭐죠? 공의를 뛰어넘는 긍휼이란 말입니다. 긍휼. 삭막한 비인간화의 시대에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나그네, 난민들 그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지 않았느냐? 옛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그네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난민들을 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난민들 중에 일부가 이슬람교를 들여오고 폭력적 이슬람교를 들여오거든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난민들을 쫓아내버린다? 이건 예수를 쫓아내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극으로 가요, 극으로.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동성애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냐 말이죠,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는 그 말씀만 붙잡고 칼을 들어서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냐, 그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하버드 교수였다가 다 내려놓고 토론토 근처에 아주 작은 장애인 공동체를 들어가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진 않겠습니다. 뼈에 저린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오직 내 고통에만 휩싸여 당신 뭐야? 왜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안 섬겨주는 거야? 이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래도 당신을 혼자 두진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내 존재라도 내 몸이라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라는 소명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읍시다. 그 긍휼 없이 살 수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더 나아가 긍휼을 입은 자답게 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섬기는 긍휼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요약합시다. 1번 다 같이 시작. 2번 3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요, 그 누구라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훈련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훈련합시다. 기도합시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주의 이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그 누구라도 악한 자라도 내가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그리고 이 세상처럼 증오와 보복과 분노에서 벗어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 우리 같은 인생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다른 죄인들, 또 다른 악인들, 또 다른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죄는 미워하고 그들의 죄는 분노할지언정 모든 인생들을 공의를 넘어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